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지금 이 시간 은혜로 가득 체험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미가서가 기록된 이 시대적 배경은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기가 주전, 그러니까 BC죠. 주전 739년부터 683년까지의 그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혼탁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입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50년 후에는 587년, 주전 587년 경에는 이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란하였던 그 영광을 누렸던 이 다윗 왕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조금씩 사라져 가는 그 과정을 본다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기가 있었고 거절하는 시기였고 패역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역사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것들인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동일한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였고요. 그리고 이 남쪽의 유다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멸망해 가는 가운데 이 남쪽 유다 나라 역시 영적인 혼탁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명의 왕이 유다 왕으로 이 기간에 거쳐갔습니다. 요담과 아하스라는 왕이지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거쳐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요담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조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담 왕은요,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산당에서는요,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의식이 그대로 행하여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삶은 정직했을지 몰라도 이 나라 전체가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우상 앞에 이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인기를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자신에게 정치적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그러한 의식들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왕이 누가 들어서지요?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우상의 단지로, 우상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신의 아들, 자식들을 불사르기까지 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방신들, 하나님을 아닌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신들이 자식을 불사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신이 몰렉신입니다. 이방신 중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받기 위해서, 제물로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하스는요,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다메섹에서 가지고 온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전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한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러한 왕들을 거치면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타락으로 치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의식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의식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우쳐 주어야 할 제사장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와 재물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배도적인 그러한 태도를 경고하기는커녕 우상 숭배를 묵인해 주었고요. 그리고 빈곤한 백성들을 보살펴 주기보다는 부요한 자들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를 일삼고 형식적인 예배에 물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하나님이 결코 당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만적인 말들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더 예배는 더욱더 형식적으로 흘러가고요, 우상 숭배의 끈은 더욱더 붙잡고 가는 그런 깊은 영적인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적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9절 12절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온갖 악을 자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합리화를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회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선지자들까지도 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인 그러한 의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네, 여기까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의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justice 되어 있습니다. 공평함이죠. 공정함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단어를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미시파트는요, 심판, 재판, 판결, 규례, 법도, 말씀,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정의라는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그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칙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규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그러한 법도가 있는데요, 그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에 있어서도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요, 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무엇이 있냐면 참 안식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이 믿음의 길 가면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정의, 이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잠깐의 안락함, 평안함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이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곧 사라져요. 물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 속에, 믿음의 길 속에는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있는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냐면요,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그 삶,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여서 무언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 허물을 때문에 내 맏아들을 바치는 것보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정의를 원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념소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얼마예요? 집사님 얼마입니까? 송아지 한 마리 그 정도 하죠? 500만 원, 1000만 원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무엇을 원해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 헌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또 낙심될 수 있고 또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 말씀 붙잡고 다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저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저는 성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율법과 법도, 율례와 법도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실 때 인자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는요, 그 인자가 아니라 mercy입니다. mercy.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 이런 뜻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인자, 그 인자가 아니라, 이해가시죠? 인자하다, 인자하심, mercy, 자비, 그런 의미로 인자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변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적이 잘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성적이 바닥에 딱 깔리면 하나님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이 떠받쳐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존귀하게 만들었어,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품을 거야, 지킬 거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무시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약속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다는 것, 주님의 그 자비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사랑, 그 헤세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정의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의대로, 정의로 살아가되 주의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살아가되 사랑을 품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 잘 길게 많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내가 어디 있죠? 4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 자녀들 무례히 행치 마세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점점 이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정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요, 잘못하면 아주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이런 마음이 속에서 먼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에 혹여나 부족하고 혹여나 모자란 사람이 보이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겸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춘다,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그러한 의미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의미가 그 겸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겸손에 해당되는 원어 히브리어는요, 차나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신을 낮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신중하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성품,
이 겸손의 성품으로 무엇이 가능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의 성품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뭐죠? 종기의 앞잡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종기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중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중에 겸손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교만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분이 혹시 주위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셔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겸손이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아들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그 100세가 되었어요. 모든 희망과 가능성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로라기 같은 하나의 가능성마저 다 단절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왜요?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모세는요, 모세도 동일해요. 40세 혈기왕성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완전히 짓밟고 난 이후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이제 그냥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그냥 늙어가고 있는 일반적인 노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 노인을. 왜요?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다윗은요? 다윗도요. 다윗은 20대 꼴딱 10대 후반부터 30세가 되기까지 누명을 덮어쓰고 도망치고 다녔잖아요. 그것도 왕으로부터 누명을 덮어쓰고 도망치면요, 국가적인 역적. 그 누명을 덮어쓰고 10여 년 동안 도망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이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딘가 떳떳하게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주위를 살펴봐야 되고 주위에 누군가 나를 죽이는 세력이 없는가 항상 고민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비관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을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은 반사회적 인물이 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래? 이 나라는 나를 받아주지 않아. 에이! 하면서 폭발해 버리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까? 반사회적 인물로 낙이 찍혀서 사형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많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 상황과 환경에서 탈피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만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겸손인 것이죠. 아멘. 자신이 꺾이고 주님 앞에 겸손되어지기까지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주님 발 아래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상태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물과 어떤 의식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되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나 오늘날이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처럼 여겨져서 가슴이 참으로 많이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는 참된 정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득가득 채우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물질과 모든 땀과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의를 원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년 된 수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쌈도 없는데 드리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제 삶 속에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의 때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